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장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극심한 고난,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 또 그 고린도 방문 계획을 왜 바꿨는지 이런 설명들이 나오죠. 네, 맞아요. 특히 이 장에서는 그 개인적인 시련이랄까? 고난이 어떻게 공동체를 위한 위로의 통로가 되는지 이게 흥미롭고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계획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연결고리들이 중요하겠네요. 네.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었다는 그 환난. 이거 표현이 정말 강렬해요. 그렇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그렇죠. 그 정도까지 느꼈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 반전이 있군요. 네,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4절 말씀이 핵심인데, 4절이요? 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자원, 힘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위로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그 경험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된다는 거죠. 그 연결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 9절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네. 인간적인 한계를 정말 절감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라는 거죠. 고난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네. 5절에서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넘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공동체의 기도. 기도. 네.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실제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이런 경험,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얻은 깨달음이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순간 같은 거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개인적인 경험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원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고통이 그냥 나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니까요. 네, 그렇죠. 공동체 역할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한 거 해명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어떤 관계의 문제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바울이 말을 바꾸네? 이 사람 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을 법도 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계획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네. 바울 스스로도 막 항변하잖아요. 내가 계획할 때 육체를 떠나 계획하여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 하는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이러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울이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한 일정 변경 해프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다. 네. 자기 결정을 변호하면서 그 근거를 인간적인 계산, 육체의 지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에 둔다는 거죠.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진실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연결시켜요. 자신의 일정 변경 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까지 연결한다고요? 이건 정말 대담한 논리 전개인데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셨다. 그분 안에는 아니오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만 있다. 네. 그러니까
내 행동 원칙은 변덕스러운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약속에 언제나 예로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뿌리벗고 있다. 이런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변명이 아니라 복음 메시지 자체가 얼마나 확실하고 불변하는가에 대한 변증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내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다 이걸 넘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22절 표현이 또 중요해요.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계획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23절에요. 아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의 결정이 어떤 처벌이나 질책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과 배려에 기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변덕이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 기쁨을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어떤 권위적이거나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쁨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관계, 이걸 지향한다는 걸 분명히 하죠. 관계의 목적까지 명확히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삶에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할까? 바울처럼 그 이유를 좀 더 깊은 가치나 원칙과 연결시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극심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역설, 이걸 봤고요. 네, 그렇죠. 또 개인적인 오해를 해명하는 그 과정에서조차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복음의 확실성, 이걸 드러내는 바울의 모습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개인의 고난과 위로,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 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예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잘 엮어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삶의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 앞에서 또는 사람들 사이의 오해 속에서 좀 길을 잃은 듯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럴 때 오늘 살펴본 바울이 보여준 이 연결고리들, 그러니까 나의 경험,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떠올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 또 견고한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마무리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위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연결고리를 기억해야겠네요.